자,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이단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자, 1절 보시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언제나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거짓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너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2절에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그러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도가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호색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거다, 그런 그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역시 시간이 좀 지난 일이지만 글쎄 그것도 한 15년 전쯤 되나요? 10년 전쯤 되나요? 만민중앙 성결교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밑에 그 댓글들을 보면 또 교회가 그런 듯한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교회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뭐 교회는 어떻네,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달리고 그랬죠. 만민중앙교회 아주 뭐 얼마 전에 뭐 방송에도 나왔었죠. 뭐 그것이 하고 싶단가요? 하여튼 그런 프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해와 뭐 달 사이에 얼굴을 보여주신다. 막 그리고 여성도들도 많이 추행을 하고, 심지어 교회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 그렇죠. 도박해서 돈을 많이 따서 교회 재정을 불리려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MBC에 취재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가서 MBC를 막 점검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물도 팔기도 했고, 그 고향 무안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재록이 기도했더니 먹지 못할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그 물 마시면 다 낫는다고 그걸 팔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근데 그런 이단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역시 교회는 뭐 썩었네 어쩌네 이런 올라왔고,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일반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누가 이거 댓글로 또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고. 이 시대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여수에 있는 교회 갔더니 교회 앞에 남묘 호랑교 아시죠? 그거 본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들어온 그 큰 원래 지부가 그 교회 앞에 크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맨날 그 남묘 호랑경교와 영적 싸움을 새벽마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또 교회가 또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고 남묘 호랑경교는 나중에 들어왔죠.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세상은 참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옛날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한 악한 영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단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지옥 구덩이에 던지셨는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노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때 구원한 사람은 노아와 7 식구들 모두 8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다. 6절 보시면 소모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다 불에 죽었지만 오직 경건했던 롯만 살아남았다. 롯의 아내도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탐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한 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용기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세력들 심판하신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두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죠.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한 행실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선한 주의 성품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마침내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옳다는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건하고 올바른 행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주님 이렇게 물리쳐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니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심판날이 있을 줄 믿고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며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현대 사회가 암흑기에 빠져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째, 왜 이 현대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악하고 어두운가? 첫째, 인간의 삶에 자명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 진리인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주의라고도 하고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옳다라고 하는 진리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다 옳아요. 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자연적 도도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없어요. 기준이. 다 기준이 나예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암흑기에 빠져들었다. 또한 인간관계에 법칙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것이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죠.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사람을 물건으로 평가하고 관계도 돈이 되는 거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이렇게 요즘 악하다. 셋째, 인간의 노력에 한계란 없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의술이 발전하니 인간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죠. 인간의 뇌만 계속 이 몸에다 갈아 낄 수 있으면 영원히 불사하는 거 아니냐. 몸은 기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뇌만 살려서 계속 그 몸을 바꾸면, 그러니까 기술까지 나아가면 인간이 불사하는 거 아니냐, 죽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구분하지 않는 참으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지 못하고 개성과 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악한 탈을 쓰고 우리를 지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비일비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걸 깨달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을 믿고 힘을 얻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